잘 알려진 우화인데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여행을 하게 됐는데 여행을 하다가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첫날 머물 곳을 찾다가 부잣집에 가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 부자인데 음식도 변변치 않은 걸 대접을 했습니다. 방도 많은데 굳이 지하실에 좁은 허름한 방을 내주었어요. 어쩔 수 없이 천사가 둘이 거기서 잠을 자게 됐는데 잠이 들려고 하다 보니까 벽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천사가 그 구멍을 열심히 메워줬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천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굳이 이렇게 우리를 홀대하는데 뭐 벽에 난 구멍까지 그걸 메꿔주느냐. 그때 나이 많은 천사가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기다려봐.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요. 다음날 이제 또 다른 집에 머물게 됐는데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요. 그래도 손님이 왔다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해주고 방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 침대까지 내주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부부가 키우던 암소가 있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암소에게서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하던 부부에게는 아주 슬픈 일이죠. 유일한 생계 수단인데 이 젊은 천사가 이번에 또 화가 나서 나이 많은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부잣집 가서는 우리를 홀대해도 벽에 난 구멍까지 막아주고 도와주더니 어려운 살림에도 우리를 이렇게 정성껏 보살펴준 이 농부의 소가 죽는데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때 나이 많은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잣집 벽에 난 구멍을 봤더니 그 속에 금덩어리가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부자가 못 찾게 막아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암소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밤에 죽음의 천사가 찾아와서 농부의 아내를 데려가는 걸 자기가 겨우 막아서 암소가 대신 죽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참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왜 그 홀대하는 사람 집 구멍은 막아줘? 왜 그렇게 잘해준 집 암소는 죽게 뒀을까?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그 너머에 더 깊은 뜻이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 더 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역, 지금 현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찰력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건 자기들의 공로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참 운이 좋아서 이겼구나 하면서 끝날 수 있는 건데 그 이면을 볼 줄 아는 드보라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사사기 4장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4장 2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사사기는요.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바락이 이긴 것도 아니고 야엘이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요?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그것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걸 사사기 5장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락과 시스라의 군대가 싸웠는데 어떻게 전투가 벌어졌는지 어떻게 이겼는지는 사실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사사기 5장을 잘 읽다 보면 우리에게 귀한 힌트를 하나 주게 됩니다. 이게 어디냐면 사사기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러분, 기손강에서 힘 있는 가나안 군대 철병거를 밟았습니다.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봤더니 기손강이 그 무리들을 표류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비가 쏟아지고 강물이 범람해서 길이 진흙탕이 되고 뻘이 되면은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시스라는 병거를 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당연히 비가 오고 강물이 넘칠 때였으면 누구도 거기서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싸운다라는 건 이때가 건기고 비가 오지 않을 때고 누구도 비가 오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비가 내렸어요. 강물이 넘쳤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그냥 그대로 뒀으면 멸망했을 텐데 건기에 비가 와서 야, 너는 참 운도 좋다. 반대로 시스라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이긴 전쟁인데 아니 건기에 비가 왜 와? 비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면서 당신은 참 지질이 운도 없다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드보라가 보기에는 그건 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인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게 드보라의 통찰력입니다. 그 통찰력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눈에 보이는 일, 그 이면에,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에도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싸웠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기후가 변하고 비가 오려니까 하늘에도 변화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냥 구름이 오나 보다, 별자리가 바뀌나 보다 할지 몰라도 드보라가 나중에 봤을 때는 뭐예요? 별들이 싸우는 거예요. 별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서 시스라와 싸우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비예요. 비가 내리고 그래서 강이 넘치고 철병거들을 막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드보라가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지 그냥 우연히 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5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전쟁은 바락이 가서 했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모이고 비가 쏟아지고 마치 땅이 진동하는 것 같았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일 같아 보일지 몰라도 드보라가 보기엔 그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외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눈여겨볼 장면이 있어요. 사사기 5장 24절에 가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야엘을 칭송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야엘이 도망치는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하면 여러분, 야엘이 등장하는 장면도 좀 엉뚱합니다. 사사기 4장을 보면요,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설명도 없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더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전쟁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저하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전쟁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저 옆에 장막 쳤대, 그리고 다시 전쟁 이야기로 돌아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야기가 잘 가다 꼭 3000% 빠진다고 그러겠죠. 성경도 여러분 설명이 없어요. 왜 나왔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근데 언제 우리는 그걸 압니까? 마지막 시스라가 도망치다가 그 장막에서 야엘에게 죽을 때, 그의 남편 헤벨이 시스라와 친분이 있어서 그걸 믿고 안심하고 들어갔다 죽을 때, 아까 그 한 줄이 이해 안 되는 그 이야기 거기 왜 나왔는지 그때 이해되는 거예요. 우연처럼 거기 장막을 쳤는데 우연히 들어갔다가 벌어진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참 놀라운 계획이구나.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언제 그걸 깨닫느냐면요, 나중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야엘의 장막처럼 가끔 우리 삶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삶에 불쑥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왜 내 삶에 이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었는지 우리는 그때 도저히 모르겠어요. 언제 하느냐? 모든 일이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으셔서 만나게 하셨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야엘의 사건도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란 없다. 그 자리에 상수리 곁에 헤벨이 장막을 친 것도, 시스라가 포구에 도망간 것도, 그 장막에 들어가게 된 것도 사람들은 운이라고, 어쩌다 된 거라고 말할지 몰라도 믿는 사람에겐 뭐예요? 우연도 아니고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통찰력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평가합니다. 좋은 일 생기면 운이 좋은 거고, 안 좋은 일 생기면 재수가 없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는요, 우리 일생 살아도 기뻐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늘 밝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서 그래요. 저분은 나보다 형편이 좋은가 보다. 아니에요. 여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요, 누가 기뻐하냐면요, 삶의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그 젊은 천사와 같다면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불만이에요. 왜 벽은 막아주는지, 왜 암소가 죽게 두는지 모든 게 다 불만이고 분노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드보라 같은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왕이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읊조리는 겁니다. 이런 통찰력을 얘기를 하면요, 늘 물으세요. 그 통찰력을 어떻게 좀 쉽고 편하게 얻을 방법이 없을까요? 대한민국 사회는 모든 게 학원을 통하더라고요. 학원에 가서 빨리 단기간에, 여러분 아이들 게임도요, 보니까 게임 학원도 있더라고요. 이 단계를 어떻게 빨리 깨는지. 안타깝게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학원도 없고요, 지름길도 없습니다. 통찰력을 어떻게 금방 얻을까? 저한테 물어봐도 소용이 없고요. 그건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삶에 적용해보고 읽고 적용하고, 그래서 비로소 어느 순간 눈이 떠져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은 드보라를 처음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선지자 드보라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드보라가 사사가 돼서 전쟁 말고 또 뭘 했습니까? 재판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 앞에 나와서 재판을 할 때 드보라는 뭐라고 재판을 해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해 주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 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5장은요, 드보라가 어머니와 같이 일어설 때, 그때 이 환란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드보라가 일어나서 말씀을 일깨워주고 말씀을 듣고 가르칠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읊조리고 되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삶을 적용하고 실천해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의 끝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이걸 잘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니까 수많은 무리가 쫓아왔습니다. 사흘째 되니까 예수님이 걱정이 됐어요. 이 들판에서 굶주려 쓰러지진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봤더니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걸 나누어 주었더니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4,000명이 먹고 7 광주리가 남았다고 마태복음 15장이 기록합니다. 은혜롭게 끝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셔서 마가단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가다가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끼리 수군댑니다.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나무라시나 봐. 화가 나셨나 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방금 전만 해도 4,000명을 먹이고도 남겼고 전에는 5,000명을 먹고도 남았는데 왜 이 떡 갖고 고민을 하고 내가 떡 얘기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정말 속 터졌을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떡을 이렇게 먹도록 해줄 수 있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먹여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늘 나에게 준 눈에 보이는 이 빵 외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매일매일 제자들은 어디서 넘어져요? 눈에 보이는 문제에서 꼭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기억을 안 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거가 전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읊조리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비로소 우리 속에 통찰력이 커지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끝나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직 남았고, 끝난 후에도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얼마나 변할지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이후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를 생각하되 그냥 뭘 했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후에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지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올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말씀으로 또 서로 격려하는 거죠. 바락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 머뭇거리는 바락에게 말씀으로 격려했어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시지 않느냐, 가라. 그때 바락이 10,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용감히 싸운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그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말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